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함께 나와서 마주설 수 있음에 감사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깊은 영적 원리를 깨달으실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사무엘상 11장 전체 말씀이 되겠고요. 말씀의 제목은 길르앗 야베스를 구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암몬 사람 나하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인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암몬 사람들은 사사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던 나라이고요.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힌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토 끝쪽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와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서 이 나하스에게 화친을 요구합니다. 언약하자.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화친을 요청을 하지요. 그랬더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화친을 요구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거 참 너무한 처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친을 요구하고 어떻게 보면 항복에 가까운 화친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욕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것이죠.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 같은 느낌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런 나하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랫동안 우리에게 말미를 주어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는지 군대가 있는지 전령들을 보내게 해라. 만약 이랫동안도 아무 소식이 없으면 우리가 너한테 나아가겠다, 뭐 오른 눈을 빼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죠. 지금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 횡포에 맞서서 우리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사람들에게 선출되었던 사울이 격분합니다. 자, 우리 그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격분하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죠.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변방에 있었던 족속에게 횡포를 부린다고 하는 소식을 전령들을 통해서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이 소를 몰고 있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뽑히기는 했는데 초대 왕이니까 이게 왕이 즉위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듯 싶어요. 그런데 그 소를 몰고 있었던 사울의 뒤에 이 암몬 나하스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 소식이 들리니까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됨에, 그러니까 전쟁도 사역도 우리 그 무엇도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이따가 말씀 묵상을 갈무리할 때 이 말씀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몰고 있었던 소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결의의 소를 잡아서 그것을 각을 뜨고 각을 뜬 소의 부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각 지역의 군대들에게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나에게 군대를 내어주지 않으면 너희의 소들도 이 소들처럼 각이 뜨게 될 것이다. 강력한 리더십을 지금 사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 7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모두 사울과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서 군대를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유다 사람이 3만 명 해서 총 33만 명이 군대로 차출되어서 사울 앞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군대가 모였어요. 이 군대를 가지고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지 패배를 하는지 이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자, 이제 군대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먼저 전령을 보내요. 그 전령을 받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마치 항복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너희는 안심해라,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사울이 자신의 군대를 세 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래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남은 자가 다 흩어졌는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참 재밌어요.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둘이 짝지어 지낼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완전하게 암몬을 진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의 대승리가 이어졌습니다. 자, 이 승리를 한 사울은 이제 진정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쟁취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사울이 왕으로 즉위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사울의 용사되는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그가 약소한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를 멸시했다라고 여기하는 성경이 불량배라고 표현했던 그들을 찾아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멸시했던 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오늘 12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만류하지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신 이날에 그들을 죽이면 안 된다. 즉 용서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백성에게 우리가 길갈로 가서 우리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모든 백성이 이제 길갈로 가요.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 왕의 즉위식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기뻐함으로 승리를 만끽하고 드디어 진정한 왕정 국가로서 발돋움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길르앗 야베스를 구한 사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이 사사 때부터 계속된 암몬의 이스라엘에 대한 침공은 오늘 1절부터 기록되고 있는 나하스라는 인물로 그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화친을 어떻게 보면 항복에 가까운 화친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오른 눈을 다 뽑겠다는 무시무시한 언사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지경에 다다라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고 조직해서 암몬의 군대를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 용사 사울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를 받고 진정한 왕정국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정신 가운데에도 암몬과 같은 포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이유도 없고 맹목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그런 무리들은 모든 시간 속에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그런 자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그들과 입씨름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논리적으로 그들을 이겨야 하는 것인가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자 없던 용기가 사울에게 생깁니다. 리더십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가 임하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기 전에, 또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말할까요? 가르치기 전에 기도하라고 말할까요? 영적인 원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하는 행위, 교회에서 하니까 다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가르치고 기도 없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사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될 수도 있는 노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찬양하시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은 여러분의 악기의 연주, 찬양의 소리,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즐거움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의 능력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의왕중학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지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전에,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기 위하여서 모든 일 가운데에 기도가 우선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